지도를 보면 지금 야곱이 향해 가는 곳이 표시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셨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내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도 날마다 깨닫고 경험해야 됩니다. 그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들이죠. 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 믿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약속하신 소망대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하신 소망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창세기에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후에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입니다. 10번을 보면 베델이 적혀 있죠. 그 베델에서 아래에 헤브론으로 내려가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가로 열고 에브랏 가로 닫고 에브랏이라고 적혀 있는데 16절 말씀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있습니다. 라헬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어디서 해산하게 되었냐면 베델에서 헤브론으로 가는 도중에 해산하게 됐습니다. 그곳이 에브랏에 아직 이르기 전에 에브랏을 얼마 앞둔 곳, 그 위치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됐습니다. 근데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심히 고생했다고 하는데 라헬이 늦은 나이에 또다시 임신을 한 것이죠.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라헬은 예, 야곱의 사랑을 받았지만 언니 레아와 달리 자식을 낳지 못해서 임신하지 못해서 오랫동안 마음이 참 고생을 했었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낳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을 예, 더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또 아들을 더해 주시기 원한다.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졌습니다. 기도도 했겠죠. 근데 드디어 임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기뻤겠지만 예, 늦은 나이에 노산이었습니다. 예, 지금 라헬이 생명이 위험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예, 그 난산 끝에 아이가 나오려고 할 때 산파가 라헬을 격려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또 아들이 태어난다. 드디어 그렇게 바랬던 아들이 나온다고. 이렇게 라헬에게 힘내라고 산파가 격려합니다. 그렇지만 라헬은 이미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나 힘겹게 아들이 태어난 것이죠. 라헬이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지를 말했습니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베논이 벤오니인데 슬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렇게 바라던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서 너무나 기뻤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죽게 되니 그 아들을 계속 보지 못하고 낳기만 하고 죽게 되니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그 슬픈 마음대로 슬픔의 아들이라 베논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다시 이름을 수정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냐민은 내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은 어, 존귀함을 뜻하고 능력을 뜻하는 그러한 방향입니다. 그 슬픔이라는 이름 대신 복된 이름으로
아들을 부르기를 원한 것이죠. 내 오른손의 아들, 복된 아들이라는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예. 야곱에게도 라헬이 죽은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예, 야곱이 사랑했던 여자는 다름 아닌 라헬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사랑했던 라헬이 아이를 또 낳다가 죽게 된 것이죠. 슬펐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 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태어난 이 베냐민이 태어남으로 야곱의 12아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모두 태어나게 된 것이죠. 물론 야곱은 그 숫자까지 아직 알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 아들도 지금 태어난 이 아들도 하나님이 더해 주신 아들,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들이라는 것을 야곱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슬픔의 아들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슬픔 안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라헬과 사실 같은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야곱도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슬펐지만 라헬과의 이별이 슬펐지만 그러나 그 슬픔 너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또 다른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고수는 눈앞에 보이는 그 너머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고수입니다. 예, 바둑도 그렇죠. 예, 바둑을 둘 때에 고수는 훨씬 더 뒤를 내다보면서 한 수 한 수를 두지 않습니까? 한 수를 둘 때 지금 눈앞에 보이는 돌들만 보고 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놓아질 돌들을 미리 바라보고 계산하면서 한 수 한 수를 멀리 내다보면서 두는 것이죠. 그게 고수죠. 예. 뭐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죠. 몸으로 부대끼는 격투기 종목도 사실은 치열한 전략 싸움, 상대방의 움직임을 미리 내다보는 그러한 계산이 계속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엇이든지 내다볼 수 있어야 고수인 것입니다. 손자병법을 쓴 손문은 전쟁을 이런 것이라 말했습니다. 전쟁은 속이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스포츠뿐만 아니라 전쟁도 서로 속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것처럼 했다가 다르게 해서 적군의 그 속아서 혼란하게 된 또는 방심하게 된 그 틈을 타서 역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그게 전쟁의 전략이고 전술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도 마찬가지죠. 내가 앞으로 갈 것처럼 했다가 옆으로 가서 상대방을 혼란을 주는 것이고 뭐 탁구를 해도 마찬가지죠. 배드민턴을 해도 마찬가지죠. 저 뒤쪽으로 칠 것처럼 했다가 앞쪽으로 쳐서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그 영적인 싸움도 결국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내다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만 연연하고 보이는 일들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보이는 일들을 보며 허무해하고 보이는 일들을 보며 우울해하고 보이는 일들을 보며 낙심하고 그렇게 한다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일들 뿐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바라보아야 되겠습니다. 그게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현실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영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 연단을 통해서 이제 라헬이 죽는 이 가슴 아픈 슬픔을 대하면서도 이 슬픔만 보지 않고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계속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자신을 인도해가고 계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야곱도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바라보고 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더 온전히 바라야 되겠습니다. 예. 우리의 삶도 결국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이루실 구원의 계획대로 우리도 그 삶의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되었고 이 자리에 나와 있게 됐습니다. 예.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 주님 나라가 예, 온전하게 이루어질 그날, 그 나라에서 주님 배올 그날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이고 그 날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내가 쓰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심도 거기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 눈앞의 일들만 보지 않고 더 뒤를 내다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고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또한 어떤 삶을 사느냐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당장 이 세상의 현실의 눈앞의 일들만 바라보면 그 일들을 위해서만 살게 되고 그 일들 때문에만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기를 제일 바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신다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내 생활 속에 임하고 있는 거라면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는 많은 모든 그 다양한 간구들은 결국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려 주실 때 다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가 구하는 것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바라고 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바라고 구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스리시게 되는 일인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제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내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는 것인가? 그게 내가 제일 바라는 것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그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초점을 잘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예. 라헬은 늦은 임신을 하게 되어서 기뻤겠지만 그러나 아이를 낳자마자 죽게 되어서 참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참 허무한 일이죠. 예. 인생에는 이런 허무함이 있습니다. 라헬이 바라는 것이 단지 인생 속에서 원하는 아들을 낳고 좀 더 오래 사는 것,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참 안타까움 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은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좀 더 얻고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유지하고 그것만을 우리가 바라고 산다면 우리도 허무한 것을 바라는 것일 뿐입니다. 그 셀트리온 그룹의 회장인 서정진 회장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분이 원래 일하던 그 대기업에서 나오고 나서 40대 중반의 나이에 이 셀트리온이라는 기업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루게 됐는데 자기가 성공해 보니까 많은 돈을 벌었을 때 처음에는 돈이 많아서 그게 좋았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더라. 그리고 나서는 그 이상을 원하게 되더랍니다. 그 이상의 성공, 그 이상의 명예, 이것이 이루어져야 만족이 되는 그런 마음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좀 더 지나니까 그것만으로도 만족이 안 된다는 것. 나라적으로, 사회적으로 내가 공헌을 할 수 있고, 그래야 만족이 되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은 열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편으로 볼 때에 사람의 만족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으로는 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음. 우리가 무엇으로 다 만족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음. 우리가 세상 것만을 바라본다면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족하게 하시는 분,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라헬은 아들을 낳으면서 난산 끝에 그 아들이 나올 때 라헬은 숨을 거두기 직전이었지만 산파가 라헬을 격려했죠. 두려워하지 말라. 당신이 바라던 그 아들이 지금 태어난다. 그러나 그 아들은 이 땅에서 라헬에게 소망이 되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라헬은 이제 생이 그때 끝났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는 아들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가능해진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아들을 보내셨고 그 아들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소망인 것을 항상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또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낙심 속에 머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어찌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찌 실망할 일이 전혀 없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우리의 확실한 변치 않는 소망이시기 때문에 그 소망을 바라보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빛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그곳이 출구인 것이죠. 우리의 상황과 또 사람들과의 일들과 우리의 생활 속에서 어둡고 답답할 때에도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빛이 비치는 곳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아야 하고 바로 주님이 비치신 빛이 비치는 곳 주님이 계신 곳이죠. 주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오고 주님의 모든 하시는 일들이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옵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빛을 향해 나아가면 거기에 출구가 있는 것이죠.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라헬이 난산 끝에 베냐민을 낳았는데 해산의 고통, 죄로 인해서 시작되었던 일이죠.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후에 하와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저주가 이것이었습니다.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하셨지요. 수구하고 자식을 낳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 해산의 수고 속에서, 해산의 고통 속에서 태어났죠. 우리가 다 그렇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죄.
그 원죄가 있게 된 것이고 우리는 다 저주와 그 죄 가운데서 태어난 것이고 그래서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력이 온 세상에 덮여 있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영향력, 그 지배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깨트려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지시고 씻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따르며 주님 형상 회복되어 가도록 자유를 주신 것이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은혜 받은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녀가 죽은 곳 에브라 근처 그곳 베들레헴 길이라고 나옵니다. 에브랏은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 에브랏이라고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데 그곳에 라헬을 장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은혜도 기억했지만 그리고 기념했지만 라헬이 이곳에서 죽어서 장사 지낸 것 이것도 기념하며 묘비를 세웠죠. 그리고 또 이 슬픔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근데 슬픔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을 통해서 베냐민이 태어난 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이 일을 통해서도 또 바라보고 기억해 나갔을 것입니다. 우리도 모든 일들을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던 일들 통해서도 바라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 가운데에도 기뻐하면서도 소망을 바라보지만 우리가 슬프고 원하지 않던 상황들, 곤란한 일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바로 그런 상황과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든 슬픔이든 고난이든 그 일들도 무엇을 기념하게 됩니까? 그 슬픔과 고난과 곤란함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들을 결국은 기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떠올릴 때 믿음의 간증을 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한 주간 동안 혹 실망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게 있다면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낙심한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 십자가 은혜 바라보시면서 그 사랑이 녹여버리도록 수술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보혈로 수술을 받으시기 바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려고 한다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뽑아버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나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다스리십니다.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라헬을 장사하고 길을 계속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있는 헤브론으로 향해 가는 것입니다.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를 지났다고 나오는데 이 에델 망대는 양들을 지켜보기 위해 세워놓은 그러한 탑, 그러한 망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가까이로 그 부근에서 양들을 많이 키우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이런 망대가 있는 것이죠. 그곳을 지나서 이제 계속 내려가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 여기서는 아직
다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베들레헴이 어떠한 곳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에브라시 곧 베들레헴이라 했는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죠. 예,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이 그 태어나시는 곳, 그 베들레헴. 예, 창세기에서도 그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의 배경들이 이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예, 이미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들은 창세기를 보면서 예, 계속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 에브랏 그 베들레헴을 지나서 이제 헤브론으로 가야 되는 어,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야곱을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새로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죠. 이스라엘. 예. 이렇게 이름을 새로 주셨다고 나오는 그 말씀 외에 곧바로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적어 놓은 첫 구절입니다. 예. 그런데 비통한 일이 또 있게 되죠. 르우벤이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했습니다. 예. 왜 그랬는지, 예. 우발적인 일이었는지, 의도적인 일이었는지 설명은 나오지 않지만 예. 가증한 범죄였고 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르우벤은 장자로서의 권리를 이후에 박탈당하게 됩니다. 예. 장자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권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예. 이것은 르우벤의 죄 때문인데 또한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야곱도 그랬고 야곱의 아들들도 순서상 태어난 장자가 그 태어난 순서와 자격 때문에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어난 순서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한 축복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어떠한 인간적인 순서, 인간적인 방법, 어떤 인간적인 자격, 그것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은혜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고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 오직 은혜로서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기여한 공로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은혜로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나의 주이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주님을 만나 거듭나야 내가 거듭난 심령이어야 그래야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먼저 기도하며 주님 은혜만을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먼저인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기도 안 했네 하고 그 일을 미루라는 그런 뜻은 아니죠. 예, 가끔 교회에서도 뭔가 지금 바로 해야 되는 일이 있고 바로 순종해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 내가 아직 기도로 준비가 안 되었다고 순종하기를 미룰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죠. 예, 당장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될 태도는 먼저 기도하는 그 마음. 우선순위가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예, 먼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기도로 준비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해야 될 일을 당장 해야 될 일을 미루고 나중으로 미루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핑계가 될 수도 있죠. 사실은 내가 아직 마음이 없어서 하기 싫어서 내가 준비가 안 됐다는 이유로 순종해야 될 일인데 뒤로 미룰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과 구별되게 우리는 항상 예,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
3절부터 26절까지 보게 되면 그 야곱의 아들들, 이제 베냐민까지 다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태어난 순서대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낳은 어머니들, 그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이렇게 그 각 어머니가 낳은 아들들을 분류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아가 낳은 아들, 한번 읽어볼까요? 레아가 낳은 아들 시작. 루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또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베냐민, 예, 비라, 단, 납달리. 비라는 라헬의 여종이죠. 그리고 레아의 여종, 레아의 여종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12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그리고 이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되는 것이죠. 예, 이제 야곱이 헤브론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입니다. 예, 여기 나오고 있죠.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예, 헤브론에는 아버지 이삭이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예, 야곱에게 축복해 줄 때, 야곱에게 축복해 주려고 한 게 아니라 에서에게 축복해 주려고 했을 때, 그때 축복은 야곱이 받았죠. 아버지를 속이고 야곱이 에서인 척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삭이 어땠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죠.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삭의 나이가 180세. 이 180세의 나이로 이제 이삭이 생을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이 더 오래 산 것이죠.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기운이 다함에 나이 들어서 평안히 장수하고 죽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실제로 당시에 이들은 가족 묘를 사용하고 있었죠. 가족이 계속 같은 그 묘실에 계속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함께 눕는 것이죠. 무덤에 함께 눕는 것인데 뿐만 아니라 자기 열조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네. 물론 육신은 땅에 남아서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버지 품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말씀하실 때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있게 됐다고 하셨는데 그 말은 아브라함이 가 있는 천국에 나사로도 가게 됐다는 것이죠.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그것은 하나님 품에 있는 아브라함에게로 이삭도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됐다는 의미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우리에게 믿음의 선배들이죠. 모세도 노아도 에녹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선배들 선진들을 우리도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나라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버지가 이제 오래 사셨지만 그동안 많은 일들 있었고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는데 또 아버지에게 야곱이 얼마나 죄책감이 컸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호상이라겠지만 그러나 야곱의 마음에 또 얼마나 슬픔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슬픈 일이지만 또 이를 통해서 형제가 또 같이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에서와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사합니다. 원래 에서는 오래전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렸죠. 야곱 죽이려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장례만 치르면 내가 동생 죽일 거라고. 그렇게 마음먹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직까지 살아 계셨죠. 예. 에서가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오래 살아 있었고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야곱과 화해하게 하셨죠.
야곱과 부둥켜 안고 눈물로 화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위험한 사람들이 있죠.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에 많은 위험 요소들이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속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의 그 마음과 의도와 계획을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23편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목자셔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모두 위험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십니다. 악한 자의 모든 계획도 마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움직이실 수 있습니다. 막으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야곱이 연이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죠.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장례, 또 아내 라헬의 장례, 또 아버지 이삭의 장례, 연이어 지금 앞에서부터 3번의 장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그 너머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보이는 일들, 그것은 슬픔일 수도 있고 근심거리일 수도 있고 고난일 수도 있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약속하신 소망과 말씀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라보아야 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방향으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